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몸에 피와 물까지 다 쏘신 예수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이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내가 보았으면 본대로 바른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대로만 얘기하세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응? 성도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본대로만 말씀하세요.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못지라는 걸 보았으면 못 박은 것을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복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언덕에서 여러분 그 사건을 체험했, 여러분 체험이야말로 바른 증인이 산증인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렇다면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나는 누구를 향하여 나는 눈동자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신음소리, 고통당하는 그 모습,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입니까? 똑같은 십자가의 목흡힘, 또 묶임의 형벌 중 어떤 이에게는 멸망의 십자가, 또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십자가, 두 가지의 의미의 사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좌절하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반란과 핍박이 왔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진보다리가 너무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당신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가? 그렇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교한다면 당신은 얼마나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고난은 주님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제 집에 이삿짐을 꾸리다가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최초의 중국 땅에서 연변에서 두망 쪽에서 여러분 사역하던 그 수첩을 발견했어요. 눈물이 나서 한참 혼났어요. 11시까지. 첫 집회할 때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던 것을 제가 집에 와서 새벽 5시까지 집회하고 1시간 동안 내가 수첩에 기록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정확히 한 달 5일 동안 집회한 것을 내가 다 기록했는데 참말로 어마어마하게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더라고요. 그 치료한 사건이 낱낱이 이름까지 다 써가지고 어디가 아프고 뭔가지 다 기록이 됐어요. 감회가 깊었습니다. 영하 40도 되는 두만강 최북단, 두만강이
시티 바로 앞에 반석시에서 여러분 두만강 공장 굴뚝을 바라보면서 내가 썼던 거예요. 영하 40도 되는 곳에서. 거기도 영하 40도라고 써 있어요. 너무 춥다. 내복을 3개를 입어도 이렇게 춥다니. 너무 춥다. 그런 글자가 수십 개가 써 있어요. 제가 나는 중국 가서 가장 놀란 게 소변 보다가 기절 초풍을 했어. 소변이 얼어가지고 날 쳐다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소변이 내 눈을 찌르게 돼. 안녕하세요. 목사님 뭐 들어오셨어요? 이야, 난 소변이 나 얼어가지고 말이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소변이 송곳같이 보이는 거야. 그거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래서 내가 지금도 중국 쪽에 절대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안 봐. 내가 어제 여자 화장실 반대편에 가면 갔지 내가 안 가요. 질려가지고 내가 너무 추운 데 가가지고 어떨 땐 내복을 5개 입었는데 아이고 그것도 안 돼. 거기 사람들은 얼마나 한족들이 지독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쌀롱차라고 자전거에다가 리어카인데 그거 타라고 사람을 배달하는데 나 인간 배달하는 것도 처음 봤어. 사원이 사원. 사원만 주면 시장 끝에 아파트 시장 끝까지 가. 세상에 나는 그들이 자전거를 모는데 인력거를 모는데 장갑도 하나 안 끼고 맨살에 그냥 세상에 영하 40도인데 배달의 민족이 이래서 배달의 민족이더라고. 난 첫 번에 중국 가서 내가 바라본 게요. 쌀롱차로 중국말을 할 줄 모르니까 시장 가자고 하니까 자꾸 중국말만 물어보니 알 수가 있어야지. 시장 소리 질렀지. 그런데 모르는데 팀보동 그래. 지금은 이제 중국말 알아들지 이제. 쓰창이야. 쓰창을 내가 몰라가지고 시장 그러니까 알아야 할 말이지. 첫 번에 중국 가서 우리 사모가 달력에다가 종이를 써가지고 어떻게 반찬하라. 여태까지 숟가락 젓가락 싱크대 한번 넣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중국 선교사로 가가지고 반찬을 처음 해먹는데 첫 번에 딱 가니까 시장 가니까 팔뚝만한 동태가 잔뜩 있더라고. 그 동태가 먹고 싶어갖고 동태를 2마리를 샀어요. 1원 주고 사갖고 무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나는 배가 먹고 싶어서 배를 샀는데 나 깜짝 놀랐어. 주먹대기만한 배를 샀는데 배가 새까만해. 블랙이야 블랙. 돌덩어리 같이. 그래서 왜 이렇게 배가 까맣냐 그랬더니 중국 배는 까매요. 여기 사람들은 마음이 시커먼해갖고 까맣습니다 그래. 근데요 맛은 죽여줘요 그래. 아멘 그랬지 내가. 그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칼로 배 껍질을 깎는데 얼마나 껍질이 두꺼운지 껍질이 안 깨. 얼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무 비끼듯이 그냥 비껴가지고 먹었는데 왜 이렇게 달어? 진짜 맛있더라고. 새까만 주먹대기만한 배가. 그래 그 통태를 그냥 칼로 사모가 평상시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잘라가지고 탁탁 쳐가지고 그냥 5토막 내가지고 냄비에다가 냄비 3원 주고 냄비 사가지고 소금을 또 치고 뭐 조금만 넣어서 조금 넣고 뭐 거기다 다시다도 집어넣고 참 넣어서 했어요. 맛있겠지. 그리고 뚜껑을 열고서 이제 다 끓여서 이제 밥을 해놓고 이제 맛있게 먹고 기도를 멋지게 해서 하나님 중국 와서 처음으로 밥 먹습니다. 이 호레비가 돼가지고 처음 밥 먹는데 하나님 맛있게 먹게 없어서 아멘. 그렇게 기도를 멋지게 하고 뚜껑을 딱 열었어. 어머나 세상에 뚜껑을 열자마자 기절 초풍했어. 아니 윗는 게 분명히 내가 수돗물 넣어가지고 내가 찌개를 끓였는데 이게 좀 새카만한 거야. 이게 물이
물이 새카만 거야. 그래서 내가 돌배를 집어넣나? 아닌데 내가 분명히 깎아 먹었는데. 응? 조금 있다가 김주임이 와서, 지금 한국에 있어요. 천안에서 중국집에 있는데 김주임이 왔어. 네. 목사님 그래. 왜 그랬대요? 혹시 시장 가서 동태 안 사오셨어요? 한국 사람들 여기 처음 온 목사님이 동태부터 사오던데. 동태 사왔지. 지금 끓였는데, 야, 이게 어째 이게 시커먼냐, 물이 이게. 이거 먹어도 되냐? 했더니, 아이고,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는요, 보다시피 중국은 석탄이 흔해가지고 석탄을 떼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비처럼 내려와가지고 동태를 바깥에서 말리니까 그게 석탄 비를 맞아가지고 새카맣다는 거야. 내가 알았나? 그게 꽁꽁 얼어갖고 몰라서 쭉 잘라서 집어넣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석탄처럼 새카만 거야. 중국의 첫 번째 요리가 실패를 봤어. 두 번째, 김주임 보고, 야, 니네 집에 가서 김치 좀 갖고 와라 했더니,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집이 30분인데, 하달문 그 러시아 국경선 바로 앞에요. 거기 가가지고 30분 되는 데 가서 김치를 갖고 왔어요. 조선족 김치를 갖고 왔어. 조선족 김치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한국 김치는 저리 가라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김치를 잘라가지고 두부를 넣고, 멸치를 좋아해서 멸치를 넣고 다 한국식으로 해서 먹었는데, 딱 뚜껑을 열어서 딱 집어넣는데, 와, 왜 이렇게 짠 거예요, 김치가. 소금이야, 소금. 그래, 야, 니네 조선족 김치는 이렇게 짜냐? 그랬더니, 여기는요, 고춧가루에다가 돌소금으로 비벼가지고 그냥 항아리 넣으면 그게 김치예요. 그게 돌소금 김치야. 알고 보니까 고춧가루만 빨갛지 젓갈이 안 들어가고 맛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또 두 번째 또 음식에서 버렸네. 또 너나 먹어라. 이렇게 맛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목사들은 안 먹는지 몰라요. 또 그러고 있네. 또 얘들이, 조선족들이 한국 목사하길래 이렇게 천하게 하나. 세 번째, 오이를 사왔어요. 1원에 3개인데 오이를 사갔는데, 오이가요, 끙끙 얼은 오이를 사왔어. 먹고 싶어서 사왔는데, 이게 돌덩어리네, 오이가. 이걸 어떻게 이걸 익혀먹나 해갖고 물을 팔팔 끓여서 오이를 집어넣었어. 5분 있어도 이놈의 오이가 눌러도 이게 안 찔려지는 거야. 그래서 중국 오이는 원래 딱딱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한 8분쯤 끓여갖고 꺼내서 칼로 쓰는데, 어머나, 이게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오이가 참. 너나 먹어라 그랬지. 조선족 네가 먹어라 했어. 이 좋은 것을 왜 안 먹는데요, 목사님? 나는 중국 가고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9일 동안을 굶어버렸어요. 죽나상나 누가 이기나 보자고 9일을 굶었더니 나중에는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 그 시장을 갔더니 국시라고 써있어. 국시. 옥수수 국수야 그게. 국시를 샹차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왜 이렇게 풀 있잖아, 풀 샹차이. 얼마나 맛이 없어.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있어요. 너나 먹어라. 가서 또 실패를 본 거야.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샹차이를 안 먹으니까, 냄새나서 안 먹으니까, 목사님 요거 빼서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 또 하나만 시켜라. 2개를 시켰는데 내가 혼자 먹었다. 두 번째 먹으니까 국수는 국수인데 소금에다가 국수만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중국의 첫발이에요. 일주일 굶는 것은 보통이고, 나중에는 53kg로 빠지더라고. 못 먹으니까. 그래서 3월 오라고 그랬지. 오라고 했더니 속초로에서 러시아에 가는 배를 타고 왔어요. 동춘호를 타고서 그냥
일본에서 쓰다가 버린 배를 수리해가지고 그걸 러시아 항구에 가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러시아 그 북해도 이 파도가 얼마나 이 무시무시합니까? 그 파도를 타고서 오는 거예요. 흔들흔들하죠. 배가 막 그냥 뒤집어질 정도. 처음에 왔는데 눈물밖에 안 나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삐쩍 말랐으니까.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어저께 수첩을 열면서 내가 선교지에 가서 집회 얻은 것을 쓰면서 다시 한번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에 와서 어떠한 고난도 고통도 환난도 잘 참아요. 잘 이겨내가. 그까짓 것. 중국에서 당했던 고통 그 비교는 이까짓 건 세 발의 피야. 참새 그 다리 그 피 얼마나 나오겠어 뽑아야. 지금은 잘 참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주님 거와 비교한다면 너무나 가벼운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다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지기가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쓴 오늘 설교집입니다. 이게 계시록 2장 9절에 요한은 환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누가 부자냐고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가 더 부유한 자다.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내 것, 모든 것 아낌없이 던지면 내 짐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그 무거운 짐보따리를, 고통의 짐보따리를, 가난의 짐보따리를, 괴로움의 짐보따리를 왜 지금 지고 다니십니까? 던지십시오. 주님 앞에 던지십시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당신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편히 살라고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59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돌무덤을 체험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위해요 목숨을 아낌없이 던지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고 하는 자는 살리라. 믿습니까? 순교의 제물은 주님께서 제일 기쁘게 받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주님과 같이 똑같은 주님의 걸어갔던 골고다 언덕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봤다면, 내가 십자가를 바라봤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면, 내가 주님과 같이 살겠다면, 동행하겠다면,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완전히 상제물이 되어야 주님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주님도 나를 위해 제물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산제물이 되지 못하고 번제물이 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주님이 나를 해요 대신 목숨을 또 2번 던지겠습니까? 완전한 산제물이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온전한 헌신의 믿음이 완전한 축복을 낳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믿음이 여러분 확실히 섰을 때 여러분 완전한 우리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처형을 구경하던 군중 속에 여러분 내가 있었다면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옆에 있는 자가 비방합니다.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네가 만왕의 왕이라면, 네가 능력자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행악자가 당신에게 네가 믿는 예수가 너를 구원한지 보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 머리에 가시의 면류관을 씌우고 피 흘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당신의 양심은 누구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렸을까요? 내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생명을 뺏기 위하여 십자가형을 인도했던 여러분 배신자가 아니었나요? 당신은 예수님의 옷을 찢어 제비 뽑아 던진 사람이 아니었는지요? 또한 당신은 군병들이 2 다리를 꺾어서 여러분 완전히 죽은 것을 여러분 도와준 당신은 강도는 성도는 아니었는지요? 당신은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흘리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또 창을 들지 않았다면 동조하지는 아니했는지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섰던 사람은 아니었는지요? 산증인은 아니었는지요? 예수가 처형당할 때 십자가에서 희롱하고 구경하던 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었는지요? 당신은 온갖 십자가에서 고초, 고난, 고통당했지만 극히 적은 숫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당신도 그 중에 있지는 아니했는지요? 과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분류의 어떤 종류의 인간이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병 고치러 왔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이 자리에 사업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이 자리에 올무와 덫을 놓고 여러분 또한 풀고 싶어서 또 왔는지는 아니었는지요? 아니면 당신은 목회자를 넘어뜨리고자 이곳에 온 사탄의 앞잡이는 아니었는지요? 아니면 떡과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높이 세워달라고 여러분 복을 달라고 오지는 아니었는지요? 당신의 양심을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잠언서 4장 19절에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까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시편 1장에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진리의 길에 여러분 동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 불쌍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마냥 걸어가는 무식한 자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내가 살러 가는지, 내가 죽으러 갔는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복받을 자인지, 아니면 형통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망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기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자가 세상에 가장 어두운 자요, 미련한 자요, 불쌍한 자입니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어떤 길을 가면서 어떤 길에 내가 서 있어야 하는지, 걸어가야 하는지, 또 어떤 길을 걸어가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축복의 길을 가야 되는지, 그 길이 복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지, 여러분 복음의 길인지 내가 제대로 알고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지혜 있게 깨닫는 자가 은혜의 길을 걷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미련하여 그 꾀하는 일에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가 잘났다고 우겨대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줄을 밟고 지나가고 맙니다. 생명줄을 잡지 않고 갑니다. 의인은 모든 것을 깨달으며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회개하며 푸직간으로 들어가면서도 왜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 스스로가 도살장에 걸어가는 소가 알지 못하고 걸어가듯이 내가 지금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망함의 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자 너무나 많습니다. 도살장에 가려면 소 알 길이 없죠.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 영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여러분 죄인이 끌고 가도 걸어가질 않습니다. 야가야 됩니다. 소가 왜 도살장을 갑니까? 미련해서. 그 뚱뚱한 사람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뚱뚱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이번에 미국에 가니까 뉴올리온주에 부흥 집회 갔는데 사진도 있어요. 30살 되신 아가씨가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변호사래요. 흑인이야. 세상에 한쪽 엉덩이가 이 몸뚱이 합쳐도 더 커. 이쪽 걸 가도 내 몸뚱이보다 더 커. 엉덩이 한쪽이. 몸이 앞에는 또 이게 멋지게 또 나왔어. 배꼽도 안 보여. 너무 뚱뚱해가지고 완전히 둥글레 차야. 그냥 손 한번 딱 대니까 그냥 뽀드득 나가 떨어지는데, 뒤에 있던 흑인 담임 목사님 놀라가지고 2m 되는 목사가 놀라가지고 그냥 눈이 완전히 황소눈이 돼버렸어. 요놈아, 너도 조금 기다려봐라. 할렐루야. 이 흑인 아가씨는 처녀인데도 결혼을 못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심장 판막증이 걸려가지고 심폐수를 끼고 다녀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내가 나올 때 차가용에 탔는데 세상에 차가용까지 따라오면서 꼭 한국에 가서 보답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화정동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는데 어찌 내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면서 20달러를 후중에서 꺼내갖고 주는 거예요. 흑인들이 20달러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들. 난 미국 가서 그렇게 난 미국인들을 난 어렵게 산 걸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그 거금 20달러를 주더라고. 제일 많이 낸 사람이 거기 최장로님이 뉴올리언주에 사시는 바탕루치에 사신 최장로님이 3,000달러 냈어요. 우리나라 따라 360만 원 되죠. 최고로 많이 냈어요. 가보니까 주유소를 3개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선인의 길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선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을 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게 만들고 여러분 죄를 계속 지어 달리게 만듭니다. 악인은 결국 자신의 판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욥기서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욥은 악인은 여러분 동일줄이 땅에 숨겼고 또 악인은 그 함정의 길에 숨겨져 있을 것임을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악한 자는 선인 앞에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어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잠언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욥기서 18장 7절을 봅시다. 예. 그가 걸어가고 있는 강한 걸음이 고나해지고 그가 베푼 꾀에 스스로 빠져버리고 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시편 9장 5절에 시편 기자는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린다라고 말씀했고 잠언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무릇 이를 탐하여 그물을 놓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습니까? 또 잠언서 11장 5절은 완전한 자는 그 길에 곧더라 악한 자는 그 악인에 의하여 넘어진 것밖에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에 대하여 여러분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아니면 착각에 사로잡혀 사는지 공고한 고통계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는 알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벌거벗고 세상을 활보하면서도 그 행실을 알지 못하게 고난의 터널에서 헤매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요. 또한 주님 오실 때 벌거벗고 다니지는 아니한 지혜 없는 자는 아닌지요.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흰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회개 옷을 입어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운 부분만 가리고 있는 아까운 밑에 것만 가리고 있는 뚜껑만 가리고 있는 어리석은 주의 백성은 아닌지요. 이제 자신이 궁핍과 부자의 수치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바로 자신을 생각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처신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주머니도 열려야 된다. 시작. 주머니를 안 여는 사람은 꼭꼭 닫을지어다.
중국에 내가 수첩을 보면서 1월 23일 날인데 기록한 걸 봤어요. 교회 11조를 낸 사람이 중국 돈 2만 3천 원을 낸 것을 거기다 기록을 했어. 최집사. 옛날에 한국에서 대전에서 한의원을 했대,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한의원을 약 짓는 것을 어깨너머로 이 딸이 본 거예요. 그래갖고 감기, 몸살, 기침, 환약을 짓는 여자야. 알을 파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봐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500위안을, 중국 한 달 봉급이 500위안이야. 한 달 걸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11조를 드려 하나님 어떻게 축복 주는지. 그래서 500위안 거금을 한 달 봉급을 다 드렸어.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10배를 줬어. 4,500원이 순수익이 생겼어. 할렐루야. 그것도 일주일 만에 11조에 맛이 들린 거야. 야, 5,000위안. 너 그러면 5,000위안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너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는지 하나님 열어줄 것이다. 그랬더니 5,000위안 들어온 돈을, 여러분 100만 원이에요. 지금 돈 100만 원을 11조를 딱 냈어. 버는 걸 다 낸 거야. 다 10에 10조를. 그랬더니 세상에 2만 5천 위안을 냈어. 그걸 내가 기록했어, 수첩에다가. 나는 중국에 가서 여러분 선교를 했어도 11조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선교사들이 11조 가르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돈만 갖다 퍼줬지. 나는 거꾸로 받아왔어요, 11조를. 믿습니까? 그분이 11조 얼마인 줄 아십니까? 7만 5천 위안. 지금 또 얼마예요? 1,500만 원. 1,500만 원을 냈어. 한 번에 왕창 다 냈어. 하나님을 시험한 거야. 중국의 공산은행에 가서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공산은행 갖고 7만 5천 위안을 냈어. 1,500만 원. 너 일주일 있다 두고 보거라. 아니면 2주일까지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마. 그때 하나님 나한테 기도했어. 강제성했어. 걱정하지 말거라. 됐어. 내가 저 여종을 다 복을 주리라. 세상에 그 사람 앞으로 사이판이 문이 열렸어. 사이판, 미국령이죠. 사이판 문이 열려가지고 이 사람 앞으로 사람을 송출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어. 사이판에서. 그것도 한국의 한솔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15명을 보내는, 한 사람에 얼마를 받느냐? 놀라지 마요. 1,000만 원씩 받았어. 그래도 애국으로 나가려고 그래, 중국 사람들이. 빚을 내가지고. 15명이 얼마려? 수수료가? 아니,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복잡해. 1억 5천, 1,500만이 커, 1억 5천이 커. 머리 돌아간 사람 빨리 어떤 게 커요? 전자가 커요? 후자가 커요? 1억 5천만 원 벌게 만들었어. 15일 만에. 선착순으로 15명 뽑아가지고. 철저하게 11조를 내가 가르쳤어요. 10에 10조를 가르치고 10에 9조를 가르치고. 왜 축복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거 떼어먹었어. 하나님 거 도둑질해가지고. 자신을 바라보세요. 난 하나님 거 도둑질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가 열려됩니다. 여러분, 눈도 열려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마음 문도 열려됩니다. 주머니도 열려야 됩니다. 오늘 나 볼 거야. 뭐가 열려야 된다? 오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도 열어져야 돼요. 결론입니다. 내가 예수의 심정으로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고, 내가 예수의 심정으로
양식껏 세상을 살아야 되고 행동한다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깨달았다면 달려가십시오. 내 앉을 길을 내가 발견했다면 앉으십시오. 자신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하는데 주저하면 복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복된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서 11장 5절에 완전한 자는 그 길이 곧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악으로 인하여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올무에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벌거벗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내 눈이 열리지 않아요. 깨닫지 못했다면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벌거벗고 주님을 맞이하지 않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깨닫고 육적으로도 깨닫고 부끄러운 부분만 가리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문이 열려야 됩니다. 주머니도 열려야 되고 영도 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